찬송하겠습니다.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하겠습니다. 116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옵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옵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197장 하겠습니다. 197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합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정말로 주님 앞에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핏공로를 입혀주셔서 중생시키고 오늘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현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의 가치가 믿음에 있고 하나님께 있지 인간의 자격에 있고 인간 생각이 있지 않은 걸 깊이 깨닫고 항상 오늘도 주님을 꼭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한 이 하루의 법에 우리가 취하고 주님을 얻게 해주시고 잠깐 지나가는 이 잠깐의 세상 이거 여기서 주님을 많이 배우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고대수망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영원한 시간 안에 가장 값 있는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잘 양육받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못하면 요것만이라도 외우길 바랍니다. 뒷부분을 외우면 더 좋고요. 시작.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1절 제가 한번 봉독하고 다음 두 번째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이번 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깊은 뜻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배워보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은요 지금 빨리 해결해서 없애야 될 그 정도의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고난에 주시는 그 의미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걸 얻으면 고난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면해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더 얻는 게 더 큰 겁니다. 우리 가장 쉬운 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게 애들에게 고난스러워요. 근데 그 뭐 학교 빨리 졸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나름대로 배워야 될 걸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학교 생활이 다 힘들지만 아주 힘든 애들이 있고 그래도 조금 약간 힘든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그죠? 소망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공부를 힘이 들어도 적게 힘들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망합니다.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중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 34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신다.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깨끗한 중심의 사람, 깨끗한 지식의 사람, 깨끗한 소망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아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인본의 사람들을 고난만 오면은 막 힘들어서 빨리 해결짓고 면해 보려는데 물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 좋아요. 사람들이 제가 한 단계를 뛰어넘었죠. 고난이 와야 자기 힘의 한계를 와야 하나님을 찾지요. 그 찾는 면은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마 하나도 못 잡았다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근데 주님이 그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랬어요. 근데 그 여러분 설교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것도 낮에 자 고기를 보통 밤에 잡거든요. 밤에 뭐 우리 저 부산에 가보면 밤에 보면 등불을 켜놓고 막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요. 오징어 같은 건 특별히. 낮에는 고기들이 다 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올라오고. 근데 또 깊은 데 가면 고기들이 더 밑으로 빠지니까 그물을 내려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니까 배 2배나 가득 차게 잠겼다 그랬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거기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때 주님이 거기는 뭐냐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 거기 또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큰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 나오죠? 김영미 씨 알아요? 예? 아니 모나미 볼펜 앞에 숫자 있잖아. 그래 153. 153마리는 잡혔대. 153마리 153.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때야 주님인지 딱 알게 된 거야.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딱 보게 된 거야. 찾아오신 주님.
또 그 앞에 그분 주님 줄 누가복음 주님 줄 알았지만 깊은 데로 던지라니까 자기의 고기 잡는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주님을 조롱하는 입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고 던졌는데 오이 자기들의 여태까지 경험에 정반대로 두 배나 가득 차게 잠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빈 그물이라는 그 빈 그물 밤새 했는데 뭐죠? 빈 그물. 근데 우리가 넓게 얘기할 때 밤중은요 이 세상 생활을 한 밤중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 생활을 세상 오래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했는데 모든 게 다 신령한 면으로 먼저 말합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얻은 게 없어. 구원을 이룬 게 없어. 하나님을 배운 게 없어. 한밤중 거의 오래 살았는데도 빈 그물이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빈 그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빈 그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세상 거 인기 있는 목회라고 알아주는 집사님도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도 자기를 보기에는 하나님을 얻은 게 없어. 하나님 배운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생각하고 하는 건 다른 거 같은 거 다른 거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다르지만 소망과 중심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이야. 세상.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노년이라도 빈 그물을 줘요. 빈 그물. 이제 깨닫게 되죠. 이제 그거를 못 깨닫게 하면 세상 걸 빈 그물을 만드는 거야. 자식에 대해서 뭐 자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선 세상께 허무해지도록 만드는 거지. 빈 그물.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빈 그물이 될 때 누가 오시지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 오셔서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나마 그때 순종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가복음 5장에는 그 앞에 엎드려졌다 했어요. 두려워하고.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때 주님이 다 알고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배에서 물이 뛰어내리고 주님께로 막 가고 그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주님께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빈 그물. 근데 우리는 또 인생의 마지막에 빈 그물을 말고 저는 진짜 소망에 몸에 힘이 있을 때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빈 그물에 그 순간을 줘서 깨달아서 그게 뭐죠? 날마다 죽고 약한 걸 깨닫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주님 앞으로 딱 빨리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닌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생활 이 태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한번 보세요. 나이 들어서 모든 게 다 자기 해놨던 것도 보니까 아니야. 자식 농사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중생에 대해서 그런 중생에 대한 신앙 양심이 이렇게 보니까 알기는 알겠어.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돼갔는데 해놓은 게 없어. 이 세상을 이제 좀 알고 보니까 뭐 이제 나이도 들면서 젊은 것 같으면 아직도 뭐 이룰 게 남아 있을 건데 이제는 더 이룰 것도 없어. 세상적으로도 이룰 게 없고 세상적으로 좀 일어났다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너무 허무해. 빈 그물이야. 그러니까 신령한 면에 빈 그물을 깨닫는 것도 너무 복 있는 거고 미리부터요. 또 세상이 하나님이 딱 빈 그물 되도록 다 채버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면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혹시 젊을 때 빈 그물이 안 되면 늙어서라도 빈 그물이 돼가지고 회개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뭐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젊을 때는 얼마나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갖고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예요? 법정에 서서
평생에 제일 힘든 때가 그때랬다 하더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있는데 빈그물이 돼버렸어. 그죠? 빈그물. 어? 명성도 없어졌지, 뭐도 없어졌지. 그래서 그 교회 담임직도 사표내야 되지. 빈그물이 돼버렸어. 그래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히 회개할 수 있고 가게 됐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 그런 분들도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목회 마지막 부분은 또 빈구물이 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울같이 약한 걸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를 받아서 몸에 힘이 있을 때, 총명할 때,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고,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받는 미리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빈그물이 되는 순서, 젊을 때 깨닫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가지고 미리 배운 거, 신앙의 많은 선배들, 구름같이 둘러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얼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이야. 실패의 믿음의 증인들, 성공의 믿음의 증인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딱 보고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기 하나님 젊을 때로부터 또 어떤 그 순수의 빈금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빈금물도 고난이에요. 그만큼 고난. 고난이라는 게 내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어려움. 모든 게 다 하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인간이 그만 딱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이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 그래도 그 빈금을 밤새 헛일을 했던 데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그걸 보고 주님을 이제 따라갔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고난에 큰 깊은 뜻 의미가 있으니까 젊을 때 고난 믿음의 고난이라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봅시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12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빈금물 같은 순수가 왔을 때 이건 그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평생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오늘 죽었다고 내일 죽을 게 없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거는 무한한 거기 때문에 오늘 또 배울 게 있고, 또 사랑 그 위에 내일 또 배울 게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배울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한 10년만 배우면 다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같으면 그 별 의미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도 뭐 죽는 날까지 배워도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는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얻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봐요. 세상에 육신의 죽음요,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다만 땅에서 배우는 거를 이제 내게 주어진 만큼 다 배웠다는 것이지, 또 어디 가서 배우죠? 하늘나라 가서.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도 제가 꼭 아침에 오면서 우리
먼저 간 사모도 기도하고 우리 딸 은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분 떼고 그래 거기 가서 계속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갖고 계속 하나를 거기서도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 나라 가서도 배우고 잘하니까 그렇죠? 잘하니까. 그래 근데 이 잘하는 데는 우리가 이 배우는 데는 분명히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우는 그 학교 이름을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백여기 목사님부터 광야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세상이 광야교회고 광야학교 광야 그게 무슨 뜻이죠? 광야라는 게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 무식주 모든 거 안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그동안 내가 만들어놨던 우상을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광야 현실을 자꾸 만들어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어. 전에는 우상이 2개도 3개도 해서 좀 안심을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없어.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너무 불안해. 그 무상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이제 광야생활에서 많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죠. 오늘도 또 주님께 가고 주님께 가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빈구물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갖고 또 얻게 되고. 자, 광야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빈구물이 되는 순서로 갈 때가 많아. 세상적으로. 이제 더 신앙이 자란 사람들은 빈구물보다도 갈수록 모든 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걸 알아. 이제 광야 빈구물이 되는 거는 그래도 인간이 하려는 그게 남아있는 거 다 깨트리는 거고, 그 다음 하나님 우상이 많이 깨트려져 있어도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의 일도 더 의의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야.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같이 해야 되지만은 의의 일은 더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이게 하나님 좋아하는 거지 막 기도도 안 하고 내 혼자 막 날뛸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근데 바울을 보면은 꼭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사도행전에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도리 아테네에서는 도리어 구원의 열매가 맺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오늘 그래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잖아요. 우리 살았다는 게 하나님과 연결된 참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자, 영은 항상 살아있죠. 몸과 마음은 죽을 때도 있죠. 죽을 때를 우리 무슨 사망이라 하죠? 둘째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해주시리라. 또 실족지 않으리라 이래 했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 우리는 이 산자야. 그래서 산자가 이렇게 산자로 살라니까 항상 내가 죽음에 넘겨. 옛사람이 또 죽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게 오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오늘도 나를 죽일 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어두워진 거죠. 내를 죽일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감당할 만큼 어려움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겸손할 게 있고 죽일 게 있잖아요. 아무 죽일 것도 안 보이고 겸손할 것도 안 보이면 그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고 나중에 방자해지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믿음이 어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복 있는 건 하나님 항상 간섭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의 고난이 있어가지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복이 있어야 되지. 그 잠깐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도 도로 주님 원망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우리 항사가 예수의 죽음에 넘기는 거, 이거 오늘 또 죽을 게 보이고 죽을 게 보일 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럴 때 꼭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저 주님 안 찾아도 그냥 하루 종일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을 잊고 살면 어깨 웃쳐서 아이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항상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도 평소 때도 언제나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이 제일 좋지만,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게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툭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떤 그래서 다윗이나 아브람까지 그렇게 또 더 그런 어려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또 맺고 나가 더 큰 마귀를 보내갖고 막 미혹을 주고 끊게 만들지만 거기서 안 끊어지라고 막 싸움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또 나오고, 37절에 우리가 뭐로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돼 있고, 또 39절에 가면 37절이다. 35, 37, 39, 39절에 가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망의 역사가 큰 거는, 자 여러분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자, 내게 큰 시험이 오는 거는, 내게 대해 주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속으로 외워보세요. 내게 큰 시험이 오는 거는 주님이 나를 징계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내게 큰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고 감당을 하기만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들이 오는데, 원하지 않는 현실이 온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 시험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현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죠? 나라는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생각지 못한 현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받아들이면은 다 그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기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실이 와도 잘 받아들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기도로 준비를 했어도 그까지는 생각 못하고 초면에 있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 기도하고 준비한 거는 오면 그래도 넉넉히 좀 이기는데, 초면에 오는 것들은 우리가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도 거기서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너무 살아볼수록 우리 인간이 특히 남을 봐도 질그릇 같은 몸도, 이 몸도 있잖아요. 사람이 약해하고 사고 나면 죽어버려요. 뭐 음식 잘못 먹어도 탈이 나고 어떨 땐 죽어요. 이게 참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살릴 때는 찔기게 살고 그죠. 하나님이 죽을 때 보면 너무 약한 게 인간이에요. 마음도 보면은 어떨 땐 참 사람의 마음도 약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몸과 마음, 영육으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요,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조금 뭐 잘 나가게 하면 지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건 진짜 너무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의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보면, 야,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셨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 그거에 감사하고 그것만 큰 거지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11절에 죽을 육체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자신에 대해서 느껴야 돼요. 예? 느껴야 돼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너무너무 그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귀한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 말씀이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빛을 받아서. 이 빛은 예수 믿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이 특별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후에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특별한 뭐가 오겠지? 한번 맞춰보세요. 고난이요.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뭐 그 고난의 내용들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게 오래 안 가서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잠시 후에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지만 승리의 주님으로 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이럴수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이 현실을 나를 위해 주셨지. 이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와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으로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되네. 의식주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사니까 이 모든 것 대주시네. 땅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하루하루 하라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하라 했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밑에 그죠? 34절에 내일은 내일 염려 한날 오늘의 그 음성. 여기 찬송가 몇 장에 있지? 201장 2절에 있지.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음성이거든. 즉시로 이렇게 신앙생활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다. 여기 주님 같이 안 하면은 내일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내가 빛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잖아요. 집회 가서 큰 은혜를 받잖아요. 주일날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꼭 그 실상을 만들어 주려고 고난의 큰 싸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고난 중에 더욱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구하면 너희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또 일어났어요. 그 같은 여기는 또 예수님의 살대서 그를 입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현실의 은혜를 줬는데 아이고 못하겠어요. 강팍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서 나 다 지금 못하겠어요. 또 미루고 이래하면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래하면서 계속 히브리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하나님 사흘대 속에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땅에 보면 이런 빈구물 때문에 낙심하게 될 수도 있죠. 젊을 때도. 또 우리가 점점 늙어가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건강 가지고 뭐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뭐 할 수도 없어. 나이가 힘이 빠지니까 그죠?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해도 되는데 이제는 건강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노년이야, 노년.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젊을 때부터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 젊은데 그때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와서 다시 참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고, 이제는 자기 지혜 능력으로 사는 게, 자기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이 내 소망이고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젊어서도 이 사람이 참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복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고난을 많이 받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셉이가 그 형에게 미움받아갖고 저기 애굽으로 간 게 자기 믿음에 좋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 오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낙심이 안 되지요? 자, 시편에, 다윗 시편 42편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말로 아까 빈금을 얘기했잖아요. 빈금을. 그죠? 여기에 세상으로 보는 일에, 인간관계 일에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더 큰 소망과 지혜와 능력과 힘의 하나님을 주려고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왜?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가고 그걸 통해서 내게 줬는데, 그 뒤에 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주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그래 우리가 우선 갈수록 우리가 늙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 매일매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살대소를 입고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날로 어떻게, 여러분들 지식이 새로워졌죠? 중심이 새로워졌죠? 소망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아는 게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게 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는 환난을 받아야만 돼요. 땅에서 이 환난,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데도요, 하나님을 아는 껍질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할 수가 없대도요. 예? 근데 이 환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환난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오는 환난도 있고,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큰 고난을 생각밖에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오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나 혼자 다른 사람 연합해서 사니까 이게 이렇게 아닌 거구나.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도 있고, 환난 자체 생활의 고난도 있고, 어떤 때는 환난 자체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또 고난의 역사가 있어. 나를 크게 키우려고. 이제 잠시 받는 환난에, 근데 이것도 경한 것이 어저께 배웠죠. 왜 경하다 했죠? 주님과 함께 받으면 경한 겁니다. 자,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의 징계는 다 경한 것입니다. 가벼운 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 소망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뭐 죄의 징계의 고난이라든지 의의 고난도 다 가벼워져요. 알겠죠? 가벼워져. 가벼운 거를 누가 마태복음 11장 끝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주님은 그거 지지 말고 뭐를 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어떻게 되죠?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딱 바꾸세요. 빨리 주님이 하라는 그 믿음이지. 믿음의 그 멍에를 메면은, 그리고 주님께 배우면은 뭐가 가벼워진답니다. 모든 게. 알겠죠? 자유를 얻는답니다. 그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수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이것은 뭐죠? 보이는 것은 인간의 오감과 이성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고,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거를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어릴 때부터 주님 나를 많이 죽여주시면 그 빈금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다윗이나 다니엘 같이 바울 사도 같이 그렇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빈근물은 순수는 꼭 거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환난 자체의 생활이 빈근물 생활을 해봐야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나봐야 그 다음에 환난 자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환난 자체 생활을 못해요. 자기가 날마다 죽어본 것만큼 환난 자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매일 죽도록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죽도록 하는 게 힘들죠. 그 힘든 거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가벼운 겁니다. 근데 주님을 떠나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보려면 하나님이 그때 그 뒤에 주는 어려움은 내가 환난 자치 생활로 어려움과 비가 안 되로 어려워요. 알겠죠? 마음이 벌써 몸보다도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지어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평안한 편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평안한 편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돼질수록 그 마음이 내가 너 쉬게 하리라. 그죠?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되죠. 그렇죠? 이런 길을 가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고난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배웁시다. 자, 고난이 자꾸 면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그 1단계의 믿음이지만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깊은 뜻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내가 중심과 소망이 하늘나라와 하늘 깨끗해지는 그렇죠. 내 지혜도 능력도 내게 아니고 누구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 깨끗해지는 능력이 있어지는 이런 우리가 되는 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